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사랑으로 오늘도 자녀들을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눈뜬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중반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이 겪은 위협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벌인 난동으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리스의 여신 중 에베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르테미스 여신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아 큰 돈을 번 은세공업자이자 우상 판매업자입니다.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는 후에 로마 신화에서 다이아나 여신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데메드리오는 그가 부리는 직공들과 동종 업계 사람들을 모아 바울의 전도 활동으로 아데미 여신 숭배가 위협받는다고 선동합니다. 물론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복음을 듣고 우상을 멀리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사업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위협을 느낀 것이 실제 동기입니다. 그에게 선동된 이들은 믿는 자들 중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극장으로 달려들어가 위협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32절을 보면 그러나 모여든 큰 무리는 절반 이상이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군중 심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한 이 군중의 분노가 자신들에게도 향할까봐 대표로 알렉산더란 이를 내세워 변명을 하려 했으나 평소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군중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2시간이나 소리를 질러대며 소요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진정시킨 것은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시장 정도 되겠지요. 그는 믿는 이는 아니었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 설사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더라도 재판이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 된다는 말로 모여든 군중을 설득시켜 해산시켰습니다. 이로써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하나가 진정되는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이 대목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의한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할까? 궁금할 때가 있지요. 본문은 그 첫 번째 원인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리워진 탐욕이라고 꼬집습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그는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죄한 바울 일행을 공격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불의한 일도 불의한 목적으로 저지른다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의로운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행한다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탄도 자신을 의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속으면 선동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불의한 일의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곧 무지함, 분별 없음입니다. 이는 데메드리오에게서 속아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동업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기에 쉽게 데메드리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 이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그러므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으면 돈과 행복을 잃고 마귀에게 속으면 믿음과 생명을 잃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는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군중 심리입니다. 이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 채 소요 사태에 동참한 태반이 넘는 군중이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왜 바울을 욕하는지, 심지어 어떤 이들은 누구를 욕하는지도 모른 채 바울을 욕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던 분노와 원망, 미움과 악함을 쏟아놓을 대상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종종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근거 없는 대중의 비방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누군가 대중의 타겟이 되면 그 주장의 진위 여부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수많은 이들이 무조건 비방과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후에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져도 그 누구도 사과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입니다. 이 역시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악함과 분노를 쏟아놓을 대상을 찾는 어리석은 군중심리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한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의 서기장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사태의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고 바울에게 비난받을 만한 불법적인 일이 없음과 이 소요 사태가 오히려 합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적 행위임을 대중에게 납득시켰고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합리적 사고를 성경은 분별력이라고 부르며 성숙한 이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성적인 사고를 함으로 라는 뜻이지요. 연단을 받아 사고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선악을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판단할 줄 아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 장성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성도, 장성한 성도의 자격은 이런 분별하는 지혜, 판단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배우며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주장, 세상의 소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자이지요. 오늘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분별하는 성숙한 지혜, 판단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진리에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탐욕과 무지와 분노로 불의에 이용당하지 말고 성령과 진리로 분별하여 의의 길 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금주 토요일과 주일에 영유아 유치부 BBS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또 섬기는 사역자 김미미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 위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